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또 삶에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은 자식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이 고멜을 다시 가서 사랑하고 데리고 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그렇게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추려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뜻이 무엇일까 주석을 보니 바알 숭배할 때 바알 신전에 제사로 바쳤던 음식, 이것이 건포도 과자랍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유혹받아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잠시 잠깐 얻게 되는 세상의 달콤한 것,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향락, 미신이 약속하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허황된 복, 이런 것들을 이 건포도 과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을 찾아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 나가 자식마저 버리고 떠나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이 고멜, 이 고멜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왔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 향락을, 건포도 과자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또 보여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건포도 과자를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도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건포도 과자를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속한 말을, 세상이 꿈꾸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니 세상과 어울리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다른 신을 섬기며 그렇게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두 번째 특징, 구속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3장 2절 3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어떠한 순종이었는지를 2절 3절이 보여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거기에 몸값까지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그것은 은 30세겔어치의 값입니다. 이것이 여종 한 명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아내 고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팔아넘겨져 버렸겠죠. 세상껏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건포도 과자를 좇아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좇아서 떠나갔다가 결국은 그 우여곡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리저리 팔려서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데려오려니 비싼 몸값까지 치러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랑은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신 그 사랑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멜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인류를 구하시려는 이 몸값은 세상 보화로도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핏값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 구속하여 온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에게 상당 기간 동안 근신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고멜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고멜 대신 다른 일을 아내로 취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여 마치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고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며 다른 민족을 대신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세 번째, 훈련시키시는 사랑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리빔도 없이 지내다가 했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주권도 통치자도 영토도 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의 긴 기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했다가 흩어져 있던 백성들도 함께 회복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과 이 외로움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신 메시아를 다시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뜻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다시금 성결하게 되어서 이 세상 거짓 왕 대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회복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시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3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리하여 거룩함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징계하시고 긴 고통의 기간을 주시면서 정금같이 다시 빚으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가 그 다음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목적은 결국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빚으시고자 하시는, 훈련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두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 감사합니다. 훈련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서울교회에 비어있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울교회가 완전한 회복 가운데에 새롭게 세워주시고 재건해 주시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 때에 그 열정으로 서울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이제 놀라운 출발이 곧 일어나도록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구속하시는 사랑,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의 삶이 하나님 그 사랑에 합당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전심전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빈 자리 속히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서울교회의 수년간의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재건하시며 맨 처음 서울교회가 창립될 때의 그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와 감격으로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단합되어서 아버지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버지 그 놀라운 새 출발의 계기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되었나니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고통을 당하셨던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여 아버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운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